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늘 부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 전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양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책을 줄 때,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직책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직책? 구원을 이루시는 직책, 구원자라는 직책을 받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냥 읽었을 때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야 좀 이해가 더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얼굴을 대하듯이 만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을 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시는 모양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면 우리 다 외로운 존재로, 고독한 존재로 쓸쓸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멸망하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 자, 예수님의 존재 첫 번째는 신성입니다. 신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기도 하셨다. 그런 뜻으로 신성과 인성,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시고 또 인성도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해야 합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본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원래 누구와 하나였다? 하나님과 근본, 그 근본 본체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본이 하나님 본체였다고까지. 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가 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시다는 표현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시고 낮추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 그러다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물어볼 때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내가 바로 그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신 줄 아세요? 이 무엄한 놈, 그래요. 무엄한 놈. 감히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들은 그런 얘기가 별로 이렇게 누가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저 육교에서 막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뭐 이러면 또라이 이렇게 말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무엄한 놈, 이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옛날 표현이 무엄한 놈이고 이런 죽일 놈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엄청난 신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코람데오 신앙,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도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은 예수님께서 다 뭐 기적을 행했을 때 뭐 우리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또 뭐 병이 났을 때 당신을 따르겠다, 그때 예수님 다 따르지 마라, 또 나한테 오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낮추거나 부정하려고 하거나 겸손하려고는 한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원래 하나님이니까 그러신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다, 아들이니까 예수일 뿐이다 라고 말해서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수를 그렇게 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아기, 소의 새끼는 소새끼, 송아지, 말 새끼는 말새끼, 망아지. 자, 그런데 망아지, 강아지, 또 송아지, 그러니까 소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 말이 아니에요? 소요, 개요 말이죠. 사람 자녀는 아기, 그럼 사람 아니에요? 아기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신성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동정녀의 탄생.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많은 환자와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일까지는 더러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짜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못했어요. 아무도. 근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린 줄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연계까지 다스렸습니다.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자연 앞에서는 다 겸손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이거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은 후에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오산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름과 함께라고 돼 있어요. 구름을 탔다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닙니다. 손오공은 구름 탄 건 아니고 양탄자 탔나?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 다시 오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이렇게 가사 있긴 해요.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구름을 의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의 신성입니다. 두 번째, 인성을 생각하겠습니다. 인성.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사진 기술이 없고 그래서 다 그림인데요. 어디까지 정확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이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은 사실인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진 하나님 그림 그린 거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식사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수가성 우물가에서 기다릴 때 구하러 갔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자 하셨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것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잡아온 고기를 같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건 부활 후이긴 하지만 일단 식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사람은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무셨어요. 피곤하시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피곤을 느껴서 주무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배 고물에 누워서 주무셨다. 파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깨웠다고 돼 있잖아요. 자,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이물과 고물. 자,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다. 그 다음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일들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인생이 끝날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피곤해 하셨잖아요. 주무셨잖아요. 그걸 뭐를 의미한다? 사람이었다. 인성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때 우리 여전도 우리 여선교 회원 이름이 아닙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존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사람이기도 했다.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좀 어려운 말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다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니, 예수님은 나중에 태어나셨는데 인간은 옛날에 지었고, 이 무슨 말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사람 만들자. 근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여기에 복수형을 썼어요?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계셨구나.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는 일을 따라서 세 가지로 불리우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다. 이 얘기는 다음번에 이제 성령님은 누구입니까에 대해서 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2000년 전 서기가 시작되는 그 해에 아노 도미네 AD에 오셔서 그때부터 한 살, 그래서 2022살이 되셨나?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전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게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두 번째 사역 가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사역 두 번째 가겠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장 큰 사역, 가장 위대한 사역, 가장 온전한 사역, 이것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다른 말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좋은 말도 많이 전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했는데 그것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33세라는 짧은 나이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인생이 끝날 때 아쉽고 섭섭하고 참 내가 그렇게 안 살았더라면 하는 것들이 많은 게 인생이에요. 공동묘지 가면 뭐 이유 없는 묘지가 없다듯이 다 아이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다 이뤘다라고 말한 것이 뭐 때문일까요? 어떤 것을 다 이뤘습니까?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다 이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믿어야 되고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이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안 믿는 가족까지 다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필코 틀림없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휴거 들려올려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신데도, 이런 사랑을 베푸신 분인데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 한나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병도 고칠 수 있고, 또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또 자녀들이 뭐 잘 되기도 하고, 처녀총각은 좋은 결혼도 하고, 직장도 들어가고, 다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마음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뭐예요?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정말로 낮추시. 어느 정도 낮추시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살이 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그런 원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됐는데 더 낮은 자리, 종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여선교 회원이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 구원받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양육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돼요. 그때 낮아지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로 종을 부리고 싶고 다 큰 소리 치고 싶어서 절대로 구원을, 또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선교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낮아져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주인이 내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를 낮추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싸움도, 가족과 형제 간의 문제도 자기를 낮추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요? 예수님같이 그렇게는 못해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의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 목사님은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머리를 중국 사람처럼 깎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깎는 사람 없지만 옛날에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보면 아이들 그렇게 깎여준 거 있어요. 전부 다 면도칼로 밀고 가운데 꼭지 머리만 남기는 그 머리가 중국인들이 옛날에 하던 머리예요. 그 머리로 깎았어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나 중국인들처럼 깎겠다. 그리고 중국인 옷을 입었어요. 왜? 그들을 전도하게 했어. 그 당시 그들의 생활은 서양 사람들에게 비하면 완전 미개한 사람들. 냄새나고 더럽고. 우리 아버님이 옛날 북한에 사실 때 만주로 장사하러 다녔는데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XX 놈들은 1년에 한 번 목욕을 하고 옷도 안 빨아 입는더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서 똑같이. 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진 거예요. 어떤 수도사는 저 남양군도에 문둥병 환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안 받아주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문둥병 군을 넣고 저도 문둥병 걸리게 해주십시오. 문둥병이 걸린 다음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 이제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전도해서 그 섬 전체를 구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죽는 일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는다고 하니까 아멘이 한 3명 나왔네요. 다시 합시다. 주님은 사람의 모양만 한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주님처럼 우리도 죽읍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핍박받는 나라에 지금 살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순교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순교하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데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선교 사명, 선교 회원, 우리 여전도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귀양살이 가서 순교하지 않고 제명에 죽었지만 순교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온 세계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다른 사람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살고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죽으라는 말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또 내가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싶지 않고 순교는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는 성질은 죽여라. 은혜가 되면 하면 합시다. 우리 모두 화내고 분내고 성질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다 죽입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겠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지극히 높였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축복을 내리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들으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나의 인간적인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이 이런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며 너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는구나 웃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오셔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형제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